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양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어떤 때 드러날까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평상시에는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또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가끔 전도도 하면 우리는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나는 신앙이 결정적인 순간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떤 순간에 드러나냐 하면 한 3가지 정도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3가지 순간에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나느냐 하면 첫째는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둘째는 힘이 있을 때입니다. 셋째는 분노했을 때입니다. 삼손은 이 3가지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3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의 경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순간에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질까?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절을 갈까? 성당을 갈까? 교회를 간다면 어느 교회를 갈까?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학과를 갈까?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까?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이 4년 다니면 되는 것이고 직장이 이지적 직장이 아니다 생각되면 다른 직장을 가면 되는 거지만 결혼은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결혼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혼할 상대를 결정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혼 남녀가 꼽은 1, 2, 2위, 3위가 있는데 1위는 그러니까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1위는 이 여자의 외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고 세 번째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1위는 직업인 것입니다. 2위는 성격이고 3위는 경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좋고 그 다음에 집안의 경제력이 좋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여자와 남자의 기준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좀 다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혼할 때 또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고르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1위는 무엇인가요? 2위는 무엇인가요? 3위는 무엇인가요? 제가 분명히 솔직해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1위가 무엇입니까? 직업입니까? 외모입니까? 성격입니까? 집안입니까?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몇 번째 조건입니까? 한번 솔직히 내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다 대부분 뭐 부모님에 의해서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를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도대체 몇 위로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 문제인데 그 사람의 결정을 보면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삼손은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결혼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삼손의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보고였습니다. 성인이 된 삼손은 고향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 블레셋 동네 딥나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동네를 파악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4절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림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네 아가씨들을 살펴보려고 간 것입니다. 삼손 눈에 촌스러운 자신의 동네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선진국 도시에 사는 세련된 블레셋 여인들이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예전에 들은 건데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처음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여자들이 왜 그렇게 다 이쁜지, 서울 여자들이 다 세련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촌놈 삼손에게도 블레셋 여자들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삼손의 눈에 확 띄는 한 여자를 본 것입니다. 삼손은 그 여인의 외모를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보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외모를 결혼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시린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성의 혹은 남성의 외적인 조건만, 즉 그러니까 외모와 학벌과 집안과 직업 등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기준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녀와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고 단순히 보고 육체적인 안목으로 여인을 선택했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안목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과 심성과 성격과 무엇보다도
영적인 조건들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그래도 처음에는 이방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반대하면서 3절에 보면 내 동족과 결혼하라 라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들이 때를 쓰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고집을 부리니까 마지못해 블레셋 며느리를 맞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때를 쓰니 부모도 마지못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결혼은 실패합니다.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지만 그래도 자식 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내 자식의 일생을 좌우할 문제를 결정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모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식에게만은 신앙에 지나치게 관대해서 이제 다 컸는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태도가 진정 자식을 망치고 영적으로 죽이는 일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기준으로 결혼을 선택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인생 전체를 좌우할 결정을 할 때 부모가 마지못해서 자식 생각대로 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옳은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책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입니다. 가난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실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잠언 3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는 일하기 바빠서 죄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먹고 살려고 할 거짓말하고 도둑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조심해야 할 때는 바로 부유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교만해서 죄 지을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세상에 가진 것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냐 다 필요 없다라고 하려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말을 하지 야 정말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뭔가를 가지고 힘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때 그렇게 고생하고 전쟁터를 돌더니 그는 왕이 되고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자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혼자 궁궐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들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남용해서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들고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입니다. 가졌을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읽지는 5절을 보면 삼손은 부모를 졸라 딥나 여자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식장으로 가던 중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정말 엄청난 괴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라는 이런 힘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 엄청난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블레셋을 쳐부수라고 주신 것인데 삼손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의기양양하게 거기 온 하객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아마 어지간히 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인에게 자랑거리로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거리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런 거리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건강과 물질이나 지위가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분명히 쓸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힘과 능력과 소유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되면 삼손처럼 나의 정욕이나 자랑거리로 전락시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삼손도 이 수수께끼를 냈다가 아내가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나중에 그 일의 단초가 되어 난 머리털을 밀리고 눈을 뽑히는, 힘도 잃고 눈도 뽑힙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유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틀림없이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분노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보면 그게 보기가 어렵겠지만 화를 내는 걸 보면 압니다. 삼손이 하객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맞추면 좋은 명품 옷을 주겠다라고 수수께끼를 내서 사람들이 아내를 꼬여 답을 알아냅니다. 이때 분노한 삼손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분노한 삼손은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데 자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얼마 후에 분노가 풀린 삼손은 화해의 선물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장인은 딸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답니다. 그러자 삼손은 더 분노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서로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곡식밭으로 다 몰아서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당황한 사람들이 이 사건의 원인이 삼손의 장인과 딸에게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더 분노해가지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도주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깨지고 삼손이 복수하고 장인과 아내가 비참하게 죽고 삼손은 더 끔찍한 복수를 하고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의 원인은 삼손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서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 복수를 합니다. 게다가 삼손의 행패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자 삼손이 더 큰 복수를 하는 걸 보면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분노는 반드시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힘만 쓰면 됩니까? 능력이나 재능만 있으면 됩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지혜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노했다고 해서 속상했다고 해서 분노를 쉽사리 드러내고 나한테 한 것을 되갚아 준다면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 반드시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절제하고 잘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의 지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어렵고 용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이 만약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았다면 그는 그렇게 함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 상하고 분노한 일이 생겨도 잘 참고 절제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훨씬 더 불행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 성령의 법 대신에 육신의 법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191장 후렴부를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내게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화났을 때, 속상했을 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날 때, 내 생각과 안 맞을 때, 속상할 때 잘 절제하고 그 순간을 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으로 사소해 보이는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사건의 매 사소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